오늘의 구약성경 말씀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요즘 가뭄이 심해져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은 날씨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러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쾌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나쁜 소식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경기도 용인시의 어떤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단에서 고양이를 돌보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죠. 벽돌을 던진 용의자는 10살짜리 초등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을,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낱말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그 앞에 처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가장 먼저 금지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흉악한 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놓고 남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미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이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 명대로 못 살도록 남의 생명을 미리 앗아가는 것,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고 옛 계명에 적혀 있지만은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형제 자매를 바보라고 하거나 얼간이라고 하거나 욕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써놨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형제자매나 이웃을 미워하는 것 또는 욕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칼 들고 찔러 죽이지 않아도, 총으로 쏴 죽이지 않아도 그것이 살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사망을 재촉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죠.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은 스트레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더 살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주어서 일찍 죽게 만드는 것,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살인이란 누군가가 제 명대로 못 살도록 방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 험담하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적어도 다른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살인은 하지 않았어 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으로 하여금, 그 누군가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즉시 끊어버리는 행위, 이거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살인 면허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사형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벌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사형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 그 이전에는 살인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국제 앰네스티가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유럽 대륙인데요.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항목 중에 하나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죄는 지었을지라도 인간이 판단해서 인간의 목숨을 끊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1974년 4월 9일 박정희 유신 독재가 서슬이 벌어졌던 시절이죠. 그때 이른바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 24시간도 되기 전에 사형을 집행해버렸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죽인 거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것들 그냥 죽여버리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목숨 끊어진 지 수십 년 만에 모두
정식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더라도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사형제도가 살해제도로 바뀌어버린 것, 악용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대로 밝혀져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끊어진 목숨 다시 살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함부로 인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사형 말고도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살인하지 말자인데,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흉기나 약물 등을 이용해서 갑자기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제 명에 죽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매우 매우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철저히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맞지 않으려고 피하기만 하다가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피공을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수동적으로 살인을 피하면서 사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인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라면 선행은 생명을 북돋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남기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의도는 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남겨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배를 남겨라 하는 취지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달란트 많이 있죠. 전도의 달란트도 남겨야 되고 봉사의 달란트, 구제의 달란트 또는 헌금의 달란트 등등 남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달란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말인데요.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험담은,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우리가 험담을 할 때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인데 누구 죽이겠습니까? 바로 떠오르죠. 첫째, 험담을 퍼뜨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험담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는 그 사람. 남을 헐뜯고 앉아있는데 쟤 이런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래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그냥 침묵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화제가 되어 있는 당사자, 그 사람. 욕을 먹고 있는, 엉뚱한 자리에서 욕을 먹고 있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바꿔보면,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무엇보다 귀하다. 양약은 한 사람을 살리지만 좋은 말은 반드시 세 사람을 살린다. 좋은 말을 하면 세 사람을 살리는데 첫째, 좋은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 입에 좋은 말을 담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말에 동감하면서 듣는 사람. 그래, 맞아. 그리고 셋째,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험담을 피하는 것, 살인을 피하는 것, 이걸 야구 또는 다른 스포츠로 치자면 상대편에게 점수를 안 내주는 것, 이것이 방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하는 것,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북돋우는 구실을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칭찬입니다. 물론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면을 찾아보면,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보면 반드시 나쁜 점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칭찬을 하면 칭찬하는 여러분과 칭찬을 받는 당사자와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까지 모두 행복해집니다. 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약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살리라는 얘기죠. 아무쪼록 이처럼 세 사람을 살리는 약, 이런 약을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큰 효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